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제 23장, 24장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 때 가르치는 내용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이런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종교 행위라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또 사람들이 존경받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절대 온당치 않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했지만 여기 마태복음 23장이 가장 신랄하게 질책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히포크리시스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본 속 마음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게 다르다 할 때 이제 그는 위선 혹은 외식이란 말 우리 일반 사회에서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쉬운 말 우리말로 하면 그냥 위선, 선한 것처럼 위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한다 그런 의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말은 옳게 한다는 겁니다. 말은 옳게 하는데 그 행위인즉슨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말을 옳은 거 하는 건 옳은 걸 아는 거죠. 말이 틀리고 행동이 틀리면 그 사람은 잘못 빼앗어 그렇다 하지만 말은 옳은 말 하는데 행위는 옳지 않으니까 옳은 걸 알면서 옳은 걸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위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하는 거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거든 그는 옳은 말이니까 그는 그대로 순종해라 하는데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말만 옳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 준수를 위해서 그 까다롭게 그 과잉 해석을 해가지고 아주 꼼짝 달싹을 못할 만큼 그렇게 규제를 많이 만들어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법이란 것은 최소화하고 자유는 최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숨도 못 쉬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야. 우리 샤론 교회 오면 사람들 다 그래요. 이렇게 질서가 없어도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제가 누구를 막 올가매 가지고 체제 속에 막 다 가두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동네 이름도 방목이고. 그래서 자유, 그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보이는 신학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자유케 하시고 우러나서 섬기하시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사 섬기하시다. 한때 장신대에서
전 세계 장로교 신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심포지움인가 아니면 무슨 행사인데요. 그 크게 장신대 입구에다 현수막을 그렸는데 그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 할 때 자유케 하시고 섬기하신다. 억지로 올가매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신대원 들어가면서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게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케 하시고 섬기게 하신다. 그 바리새인들은요 일단 자유로 안 줘요. 그래 하면 좀 겉으로 볼 때는 안전할 수 있어요. 막 체제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게 왜 재미가 없냐면요. 그거는 뭐 여간에서는 살인 사건도 안 나고 차가 없으니까 뭐 교통사고 잘 안 나고 뭐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너무 사람을 그 체제 속에 얽어서 엄죽단사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남한은 이게 자유를 많이 주니까 시끌벅적해요. 복잡하기도 하고 잘 싸우고. 그래도 저는 볼 때 남한이 낫다는 거죠. 아주 뭐 말도 한마디 못하게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뭐 성도들을 막 조직을 갖고 얽어매거나 이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우스가 아시는 대로 조직도 응성해요. 예를 들어서 뭐 원장, 부원장, 명예원장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막 또 총무, 회계, 서기, 부서기 막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게 조직을 만들면요. 조직병이 생겨요. 내가 그걸 제일 싫어한다. 조직병이 생겨가지고 조직이 없으면은 때로는 일을 할 때 조금 불편하긴 해요. 뭐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무 얽어매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숨도 못 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거 봐요. 매우 느슨해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 이 데필린이라 하면서 여기 경문 가합을 여기다 붙이는데 그걸 막 거창하게 턱 넓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또 우리 지금 이 한국 교회도 요즘 좀 덜합니다만은 한때 목사들이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돈만 내면 하여튼 뭐 못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목사들이 입는 이 가운에는 여기에 뭐 줄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줄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좀 폼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강답생 올 때 목사들이 입는 가운이 아니고 박사 가운을 이거 막 줄 3개, 계급장 3개 그걸 입고 해야 또 끝발이 선다 뭐 건의가 보인다 이래가지고 한때 그 박사학위 받으려고 막 다 해서 뭐 내 생각에는 내 혼자 안 하고 다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그런 그 겉으로 막 근사하게 보인다든지 그 교황하는 거 봐요. 교황 막 그 무슨 옷을 천사같이 입고 내면은 손 동성간에 하고 엉망진창을 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는 거. 그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가면을 쓰고 있는 거 히포크라시스라고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목사들에게 그 가운 그런 거 필요 없다. 평상복 중에 그냥 단정한 거 입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장로교는 원래 그 가운 거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가톨릭이 너무 폼을 내니까 우리 기독교도 뭐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슬슬 따라 하더니 이제 자꾸 이제 박사 뭐 가운 가는 것도 막 입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동안 그래 뭐 신학교에서 예배와 예전과 예복과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그 가운을 입고 주일날 설교하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참 말이 많아요. 그래 인터넷 공간에 뭐 노목사도 뭐 형식주의에다가 뭐 가운을 입고 설교되더라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래 하나만 뭐 내 소신껏 하면 되지만은 어쨌든 우리 교단은 아직도 가운과 스토어를 그 교회력에 맞추어서 뭐 이런데 그 교회력 그 자체도 가톨릭에서 가져왔다고 그게요 사실은요. 예를 들면 뭐 사순절 이런 것도 우리 기독교는 원래 없는 거라. 근데 그걸 가톨릭에서 가져온 걸 점점 그리 가니까 좀 이게 개혁주의가 좀 이 심한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톨릭 닮아가는 걸. 그 경문값을 크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또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는 것과 회당에 또 상자에 앉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 그 디다스 칼로스 가르치는 자라 그런 뜻인데 디다스 칼로스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요 좀 까탈스러운 사람은 목사라는 말에도 그 스승사자가 들어서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목자가 맞다. 목사가 아니고 그냥 목자가 맞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이미 그 너무 입에 익어버려가지고 목자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 포이메나스란 말은 목자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교회 직제를 말할 때 그 목사라는 단어가 한 번 딱 나오는데 그 목사가 아니고 목자라고 사실은요. 그냥 양들을 돌보는 자 뭐 그런 뜻이 막 스승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원래요. 목자라는 게 맞는데 그 스승사자를 또 넣어가지고 하니까 거기 또 그게 뭐 디다스 칼로스 스승이라는 말, 선생이라는 말 듣는 거 맞지 않느냐 뭐 해가지고 그것도 좀 까다로운 사람들은 그 목사라는 말이 맞지 않다. 아주 교만한 용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하는 말을 하기가 민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또 괜찮은데 목사입니다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말이 돼요. 어떤 분은 또 제가 사모입니다 해요. 그것 높이는 겁니다. 사모라는 것은 그 사부님의 배우자거든, 사부님의 배우자가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리 부르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자기를 사모라고 하는 거는 그럼 전혀 우리 얘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는 뭐 들을 사람 우리 집사람 하나밖에 없지만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사로 뭐 여기 온 그 사람들이 자기를 쓸 때 뭐 등록 카드를 쓸 때 사모라고 쓰고 있고 또 에스라우스 회원 가입할 때도 뭐 사모라고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그는 전혀 안 가르쳤는가 봐. 자기를 높이는 말이거든요. 또 그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선생님은 예수님이야. 너희는 다 형제, 우리는 다 형제다. 그래서 브레들린 처치라고 했어요. 형제교회. 독일에서 이제 뭐 크게 교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교회 직제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다 우리는 형제예요, 형제 그냥 형제.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목사 그런 것도 하지 말고 다 형제다. 초창기는 장로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사도가 장로예요. 사도가 죽고 나니까 이제 주교 이래 하다가 그 감독 뭐 이래 하다가 이 칼빈 때부터 이게 장로를 만든 건데 이거는 칼빈이 한 장로교 제도는요. 오늘 우리가 지금 장로가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조그마한 교회 장로가 있는데 그 칼빈 시대의 그 장로라고 하는 것은 시립교회입니다. 국립이 아니고 국교회가 시교회. 제네바 시립교회인데
그러니까 그 시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이 이렇게 장로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자꾸 이제 변천대에 오면서 세력교인 30명 비례로 기본으로 장로 둘을 뽑으러 있고 한 거는 후대에 가서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칼빈 시대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한다 하지만은 칼빈 시대는 교회가 지금처럼 이 종파형의 작은 이런 교회가 아니고 시 전체를 그냥 교회로 보는 겁니다. 시가 다 그냥 그걸 안 믿는 거는 사형이야 그냥. 이단자라든지 뭐 다른 종교는 용납이 안 되고 그 시립교회라는 거 그러니까 뭐 칼빈에게 반대하면 화형식을 하고 뭐 이랬거든요. 이제 그런 교회하고 오늘 우리 교회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우리도 목사도 장로님도 다 우리가 다 형제다 이런 의식이 가장 바른 자세예요. 형제라는 거. 너희는 다 형제이지 거기 뭐 스승이 있고 그런 거 없다.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그 신부라고 신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신부나 뭐 교부나 이거 다 아버지 부자를 붙이는 거 이거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까탈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이거 목사라는 말도 빼야 되고 신부도 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으로 아무 직제 없이 형제 우애만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 브레드린 처치라고 한국도 좀 있습니다. 그 흐름은 독일에서 온 거예요. 브레드린 처치, 형제교회. 그 모라비안 교회라고 해서 그런 경우도 다 형제교회고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자기는 지금 혼이 나갔다 들어갔다만 하는데 대안하고 정말 기도하고 잠잠한 그런 담대한 사람들 그 신앙을 보니까 그게 다 형제교회, 브레드린 처치 이런 사람들 그 굉장히 자기가 요한 웨슬레가 그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분밖에 없다. 우리 어떤 사람도 신부나 교부나 이런 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또 지도자라고도 하지 말라. 네. 김정은 지도자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형제라 다. 그래서 북한에 사실 우리는 그만 그게 뭐 귀에 거슬린 말이 됐지만요. 그 동지란 말이 참 좋은 뜻이라. 동지, 동무. 동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데 그만 북한에 쓰는 말은 영 그냥 공산주의 용어 돼가지고 노동이란 것도 얼마나 신선한데 노동당 하니까 우리는 하도 기분 되게 나쁜 게 돼버렸어요. 하여튼 뭐 한국에 뭐 갖다 붙이면 이상해져 버려요. 좋은 말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써버리니까 동무도 영 막 우리가 쓸 수 없는 말이 돼버렸고 동지란 말도 영 쓸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84년도에 지리산 선교 동지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빨지산 동지 아닌가 그거? 어감이 별로 좋지 않다. 나는 그래 좋지 않다고 하는데 막 몇몇 사람은 동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한다는데 선교를 위해서 그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냐? 그래서 자꾸 동무 생각나 동지 쓰지 말자 했는데 결국 선교 동지에 처음에는 막 지리산 개척 선교 동지 너무 길다 또 나는 지리산 선교 하면 좋겠다. 근데 꼭 개척을 넣자 그러고 또 넣고 동지를 넣자 또 넣고 해가지고 결국은 지리산 개척 선교 동지에 하는데 너무 길어 나는 못. 나는 이 명칭 같은 데 관심이 많은데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다. 선생님도 예수님만 선생님이고 지도자도 예수님만 지도자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한 분밖에 없고 막 땅에 있는 사람을 너무 높여가지고 막 신부 교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런 말씀은 참 그 예수님의 2000년 전에 탕평이라고, 탕평. 이런 다 그저 계급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서로 형제다. 대단한 거죠. 그보다 500년 전에, 예수님은 500년 그 스카모니가 브라만, 그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여기 다 나쁜 놈들이 한 거야. 우리는 다 똑같아. 말틴 루터보다 2000년 전에 스카모니가 만인평등을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보다 500년 뒤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라는 말을. 그래서 제발 우리 교회에서 이 계급의식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다 우리가 형제다. 목사도 굴림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가 그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 있는 것이지, 섬김을 받고 막 이렇게 굴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점을 2000년 전에 가르치는데 지금도 그게 안 돼요. 참 어렵다. 자, 13절부터 이제 화이슬 찐저하고 준엄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자칫하게 하면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을 알게 믿게 하는데 교회가 걸림돌 역할을 하는 소 있어요. 성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뭐 때로는 장로나 집사나, 제가 저 고성에 그 배둔이라고, 해화면 배둔 리가 있는데 큽니다. 그 리가. 그 해화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여자 집사 하나가 보통 못된 게 아니라 완전히 마귀 짓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아무리 착한 목사가, 성실한 목사가 가도 그 여자 등살에 2, 3년은 못 버티고 다 울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여자 하나 때문에요, 도무지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그 원직교회 제가 개척했는데 원직교회 훨씬 낫고, 그 3, 40년 된 그런 그 배둔 그 큰 동네 교회가, 그러니까 배둔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그 못된 것이냐면요, 장성을 세워놓으면 3년 안에 걸어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리고 고성 읍사람하고 배둔 그 면 사람하고 싸우면 항상 배둔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원지도 그랬어요. 산청읍하고 어제하고 싸우면 원지가 이기는 거예요. 함량하고 싸우면 수동이 이겨, 수동이. 그리고 거창하고 싸우면 가조 사람이 이겨, 가조가. 그리고 의령 사람하고 싸우면요, 신반 사람이 이긴다고, 신반. 그래서 그 의령선은요, 저것도 눈만 붙은 것도 신반 사내라고 뭐 꼴값 한다고 뭐. 부산 사람보다 구포가 이긴다고, 구포. 대구 사람보다 화원이 이겨, 화원이. 부산 사람보다 구포가 항상 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이상한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에는 어디 가도 있어, 그게. 그래서 이 사람 하나 못된 거 하나 있으니까요, 그 하나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 며칠 갈아치웠어, 그 여자 하나가. 그러다가 임자가 나온 거예요. 부산에서 목사님 한 분 오는데 여기 칼자국이 막 있어요. 보기만 해도 벌써 한수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 부인, 그 목회자 부인들의 사모님도 여간이 아니라 국제신앙에서 놀던 부인이라. 아주. 이름을 날렸어. 그래 와서 소문 약간 듣고 왔는데 보니까 이제 하는 짓이 조금 이제 처음에 잘한 듯이 하더니 얼마 있으니까 본색이 딱 드러나는 거라. 그래 아무도 없을 때 그 집사를 사택으로 불러 모셔가지고 그 사모님이요, 길을 들어가니 맥살을 딱 엉켜잡고 딱 들었다 놨다 몇 번 하면서 내 인연.
너 죽을래 살래? 해가지고 완전히 막 군기를 잡았어. 근데 그 사모님은요, 국제사회 장사를 해가지고 막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천사같이 하니까 그 여자가 가서 사모님 그 당했단 말 해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끊고 나니까요, 교회가 완전히 그냥 마치 눌려있다 폭발하듯이 뭐 예배당 짓고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공동묘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를 안 되게 하고 예수님이 해방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이제 아주 고등마귀는 저 신학교에서 신학교. 진짜입니다. 그저께 지난주간 성경 강좌할 때 그 다다다다다다 디디디디 하는 그 무슨 그 방언하는 교수 있잖아요. 그걸 보여줬더니 그 사람 내가 하도 이 너무 엉터리 때문에 이름을 안 밝혔으니까 이름 밝혀가지고 사람들이 안 따라가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를 밝혔더니 마침 지난번 강좌에 그 신학교에서 온 학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학교에 그런 교수가 있다니요. 교회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일꾼만 있는 게 아니고 마귀의 일꾼을 심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곡식을 쓰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났나이까 그런 말하듯이 정말 이 예수님께서 너희의 연고로 하나님 이름이 해방을 받는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 자기 딴에 자기 제일 잘 믿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독사의 새끼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에 안팎에서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나 때문에 누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가 크게 조심해야 돼요. 여기 14절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은 없는데 없는 대본이 원전 쪽에 가깝고 후대에 가서 후대에 사본인데 한 구절이 더 있다고. 근데 우리 이 사본은 없는 게 원전 쪽에 가깝다 해가지고 없는 것을 채택을 한 겁니다. 화요설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 불신자 전도하려고 한번 해봐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고. 이미 믿어서 그래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 겨우 됐는데 우리가 사소한 그런 잘못해가지고 전도는 고사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안 해야 돼요. 아무 일 안 해도 좋아. 괜히 일한답시고 해가지고 교회에 교인들 상처 주는 거. 불신자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건 중요해요. 한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갖다가 상처를 입히는 건 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서 100번 1000번 언제나 양보하고 물러서고 또 여기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겨우 하나 생기면은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 버린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삼가고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 듯 많은 듯 그렇게 자꾸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조용히 섬기는, 그리고 어디가 부족한가 해서 조용히 살펴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화요설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했으면 갚아야 되고 지켜야 된다. 우맹이요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이르되 제단으로 맹세하는 건 괜찮지만은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한 걸 지키라. 또 그렇게 한다는 거다.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뭐 나중에 아예 신약에서는 너희 맹세하지 마라. 맹세할 게 없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건데 직권과 하나님께 직권 아니면 그 걸고 맹세한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작에 이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씀 때문에 딱 3번 우리가 맹세하죠. 세례 받을 때 한번 맹세하고 결혼할 때 한번 맹세하고 임직할 때 맹세하고 3번에는 하지 말자. 1절 그런 맹세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살았다는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근체와 해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의는 공의, 인은 인애, 신은 신앙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 율법의 뭐 11조 하체는 그것만 하면 최고인 줄 알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공의, 항상 공평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교회, 인애, 언제나 인자하게 사랑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세. 그 덴마크의 우울증 신학자 원래 우울증을 하지 않고 우수의 신학자라 그래요. 우수, 근심과 걱정에 가득해 있는 신학자가 키엘케고르 혹은 키엘케고르 이름이 참 어려워. 그래서 키엘케고가 영어식이고 독일식 하면 키엘케고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헤겔 뒤에 이어서 유럽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 유명한 헤겔이라는 사람은 그 신학을 할 때 매우 관념론적으로 하고 자기는 마치 국외자처럼 돼가지고 어떤 객관적 진리를 뭐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키엘케고르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객관적 신학이야 주체적 신학.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내가 어떤 존재냐. 그래서 사람이 그 존재의 되어감, 존재가 어떤 되어가는 과정에 대개 세 단계라든지 혹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계, 어떤 종류가 있냐? 미적 실존. 말이 어렵죠. 그냥 아름다운 거, 예쁜 거, 명품, 뭐 좋은 거, 뭐 이런 것만 추구하는 수준이 있다는 거야. 미적 실존.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저질적인 그런 그 저급한 인격 수준이라는 게 맨날 예쁜 거, 뭐 아름다운 거, 좋은 거, 화려한 거, 명품 이런 걸 끝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실존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유치한 수준이다. 그다음 두 번째가 도덕적 실천이라는 도덕적 실천.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걸 가지고 철저하게 옳으냐 그러냐를 따져가는 그런 그러니까 막 그 남이 좀 요만큼 또 틀린 것도 딱 못 봐주는 막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은 안 보고 남들 잘못하는 것만 막 미주하는 꼬절을 다 봐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서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자기 눈에 대들보가 있으면서 무슨 남의 눈에 티를 뺀다고 그러냐 할 정도로 이 도덕적 실존 이게 막
도덕이 옳죠. 옳은데 그걸 가지고 하다 보면요, 사람을 재는 겁니다. 전부 다. 요 요렇고 나쁘고 요도 좋고 나쁘고 계속 옳고 그렇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단계가 있다는 그런 실존의 단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종교적 영적 실존이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도덕적 윤리적 실존에서 나중에 그걸 추가도 언젠가 보면은 처음에는 도덕적 윤리적 그 잣대를 남에게 자꾸 갖다 대고 이렇게 보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요 그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보는 순간이 있다는 거. 깜짝하고 자기를 보는 순간에 자기가 그 철저히 세웠던 그 잣대를 자기가 들으면 자기도 죽을 놈인가 완전히 보니까. 그래 거꾸로지나 깨지고 자아가 거꾸로지고 깨져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바울처럼 자기가 완전히 깨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고 나서는 아무도 누구를 정죄하지 않고 아무도 누구를 단죄하지 않고 아무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차전에 낮아서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다. 그때부터 이제 실존주의 신학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근데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냉철하게 사람 세계 내면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맨 뭐 좋은 거 예쁜 거 뭐 아름다운 거 그런 거 보통 이제 청년 때 그래 하겠죠. 청년 때 보통 한 사람으로 보면은 좀 뭐 젊을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연애할 때 요때 막 그럴 것이고 조금 가면서 철이 들면서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하다가 도덕적으로 막 정의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참 하다 보면 그 잣대를 남에게만 갖다 댔는데 어느 날 그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도 보통 못된 게 아니다. 아주 거꾸로진다는 겁니다. 그 거꾸로진 그 자리에서 신앙이 가능하지 그 이전의 신앙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교회에서 쇼를 하고 난리 구설 피우고 교회에서 뭐 잘하는 척 열심히 해도 자기를 안 본 사람은 그 단계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덴마크가 낳은 그 우수의 신학자, 우수의 철학자 키엘케고. 그러니까 키엘케고라는 사람은 헤겔에게서 우파로 간 겁니다. 우파로 가가지고 오늘 칼 바르톨에 이어지는 기독교 실존주의 신학자가 됐고 헤겔 좌파는 포에르 바하가 돼가지고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헤겔은 그 분기점이 될 수 있어요. 갈래길처럼.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런 자아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재단하고 열애하던 그 잣대를 갖다 그 철저한 잣대를 어느 날 자기 갖다 들어대면서 자기가 정말 내가 죽을 놈이구나 죽어마땅하다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깨지고 무너진 그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남을 단죄한다는 거예요. 도덕적.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그 실존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바울은 그걸 넘어갔다는 거죠. 자, 24절에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메가처치라고 미국에서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를 보면 보통 메가처치 이렇게 하는데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미국에서 뭐 손꼽는 그런 대형 교회인데 거기에 빌 하이벨스라고는 목사가 있었는데 세계가 다 존경에 맞이한 뭐 굉장한 뭐 그런 성공한 목회자. 미국에서 10손가락 꼽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목사였는데 얼마 전에 미투 운동에 한 방에 훅 날아가 버렸어. 터져 나오니까 보니까 뭐 10명의 여자가 당한 거야. 그 빌 하이벨스 목사이. 그래서 한국의 목사들이요. 그 우상이 빌 하이벨스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 미투 운동이 뭐 일어나면서 그냥 뭐 하루아침에 그냥 갔죠. 완전히.
겉은 깨끗하게 했는데 속으로는 다 노략질하는 일이었다.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그것도 깨끗해질 것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말하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안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선지자보다 더 거룩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 얼마나 못돼서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만 보고 속을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 예수님 그 사람 속을 다 보니까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막 온 백성을 숨도 못 쉬니까 여기 더 나쁜 더. 예수님 볼 때 이게 바로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 개골이 미적 실존에서 도덕적 실존, 윤리적 실존을 가가지고 인간이라는 게 그 어마어마한 잣대를 갖다 남에게 날 갖다 대면서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일하다가 나중에 그 잣대를 자기가 갖다 대니까 자기가 죽이려면 그 거꾸로 진 그 단계를 넘어서야 다시는 남의 의견 안 한다는 거예요. 31.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한 거네? 하시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시에요 가장 잘 믿는다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은요 독사의 새끼들이고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심판대 가서 그리 판결받아 지옥 가면 큰일 나고 그러기 전에 남을 재단하던 그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재단하고 자기가 거꾸로 해서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다시는 남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 남의 허물이 계속 보이고 이렇게 하면요 그 도덕적 실존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실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개골처럼 영적으로 신앙의 실존 정말 내가 못된 놈이구나. 내가 지길 놈이구나. 바울처럼 오호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남의 허물만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이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에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중에 덜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중에 덜은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야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 유대인들이 이제 특히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하면서 자기들은 신령하고 뭐 또 지식이 있고 하다고 해가지고 남을 정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께 막 그냥 혼쭐이 난 거죠. 혼쭐이 나도 뭐 그 사람들이 자기를 못 봤습니다. 못 보고 결국은 끝난 거예요. 우리도 자칫하게 되면은 남의 흠문보다 자기를 못 본 채 교만 떨다가 남을 단죄하다가 그 단죄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나를 보고 깨져야 되지. 내가 교만 떨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가 그 달인보들처럼 내가 너도 한번 보겠다 하고 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냥 그 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가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이거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AD 70년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거 언제냐 하면요, 그게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 성도들이 휴거되었다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가지고 땅에 내려올 때, 그때야 유대인들이 회개한다고. 지금 뭐 완전히 가리운 겁니다. 유대인 눈에는 전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재림할 때 그때 보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래되고 정말 무르익은 교회는요, 조용합니다. 지금 포도주를 담그는 그런 계절이죠. 포도를 이렇게 막 으개가지고 이렇게 눌러놓으면요, 처음에 덜 익었을 때는 부글부글하고 막 부글거려요. 거품이 막 올라오고, 가스를 내뿜고 막 그런. 다 익으면요,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이 짝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일생 동안에 자기를 꾸미고 막 아름다운 거 미적 실존으로 있다가 그걸 지나가서 이제 애기 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덕적 윤리적 실존으로 갔다가 그걸 살짝 도덕을 칼을 갈면요, 그 칼이 결국 내 목에 들어간다고. 그 잣대를 가지고 내 목에 갖다 들어댈 때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깨지고 무너져야 거기서 나라는 것은 정말 가망이 없는,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본다고 하는 마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믿어졌을 때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한다. 믿고 우러러 앙망한다 말이 신앙. 그래서 이게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영적 종교적 그런 실존으로 정말 거듭날 때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다. 이걸 이제 신앙이라고 한 말인데, 전혀 우리가 믿음이란 말 갖고는 그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키엘 케고라는 사람이 제대로 이제 성경을 보았다. 그리고 자기도 보고 그날부터 웃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깔깔대고 막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한번 본 다음에는 세상에 자기 내놓을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 하니까 뭐 누구 정죄 단죄하고 갈 겨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긍휼을 입느냐 마느냐 그렇게 우러러 본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책을 읽으면 좀 어렵습니다. 킬케고르의 책이나 헤겔의 책이나 뭐 독일 사람들 책은요, 한 어떤 거는 한 5번, 10번 읽어봐야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깊이 해요. 그쪽 사람들은 이제 겨울이 길고 밤이 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내악이 발달하고 소설이 너무 길어요. 그보다 더 긴 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글은 읽으면요 질려. 그냥 방에서 부엌이나 거실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몇 페이지를 지나가도 안 돼요. 얼마나 생각을 깊이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전혀 달라요. 그건 햇빛이 너무 밝아서 그냥 해변으로 나가서 막 떠들고 막 이렇게 가는데, 러시아나 독일 쪽으로는 생각이나 묵상이나 깊이 한다는 거예요. 깊이 자기를 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4장부터는 이제 마태가 전하는 종말론이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지나칠 정도로 과잉 해석해가지고 성도들의 어깨에 메우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남을 정죄하고 단죄하는 일만 하다가 주님께로부터 독사의 새끼들로 질책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깊이 보게 하시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혜는 들보까지도 깊이 보고 정말 도덕적 잣대로 남을 재단하다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지고 녹아지고 새로워지는, 거듭나서 진심으로 주를 앙망하는, 우리를 앙망하고 아무 누구를 단지하지 않는 그런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